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팔레스타인 땅은 왜 전쟁의 땅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구에 저렇게 가자 지구의 240년과 웨스트뱅크라는 요한에서 한 지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과 베들레헴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전쟁의 시험을 이기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 이후에 AD 66년부터 73년까지 7년의 유대의 대1차 전쟁에 110만 명의 어린 나이와 유대인들이 처형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로 끌려갔고 그 위에 제2차 유대전쟁, 3차 유대전쟁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유대전쟁의 원인은 로마 군대의 성전의 침입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거기에 로마의 제우스 성전을 씌웠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마사다로 가는 저 성은 마지막 980명의 유대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마지막 5명이 남을 때까지 2년 동안의 식량 창고를 만들어 놨고 목숨으로 저항하다가 결국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배경입니다. 지금 미국에 저게 참전하는 것도 브라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나라를 잃은 그 서름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선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가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의 소아시아 유럽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영토와 국가를 잃어버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날 징조가 전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의 대답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 사명에 대한 사랑, 그 식어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과 80년경입니다. 유대 전쟁 이후에 이어진 복음의 산물이 마태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유산이 성경의 마태복음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흩어져 살아도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지킬 것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세계 전쟁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왜 율법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닌 그 율법은 평화하지 못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져도 예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세상 어둠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몸과 삶 전체를 누룩지는 부풀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 전체가 변합니다. 아멘. 가정 전체가 새로워져요. 삶이 변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1조의 계명도 지키죠. 안식일의 계명도 지키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제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 회당에 가르치는 자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되, 사람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분리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당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되, 근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그들의 의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식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디카오니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는 나타난 의예요.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눈에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나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제로 나타나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시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남을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남의 이마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상처내지 않아요. 남의 이마를 치지 않습니다. 남을 닦아주는 거예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은 기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식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나타나요. 흉악한 결박들이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약한 질병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어떤 겁니까?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인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별들의 고향 상도라고 하는 책을 지을 때는 청계산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분의 수필을 읽어보니까 그런 지식인도 외식하지 말라,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는 그 외식의 언어를 혼돈했다는 겁니다. 이런 외식이라는 말을 보세요. 헬라어로. 예. 보세요. 이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히포크리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해치나 무덤처럼 썩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외식의 말씀을 왜 외식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극 배우가 있지만, 뮤지컬 배우가 있지만은 연극 배우는 무대할 때 배역을 감당합니다. 자기 실체가 아니에요. 스테이지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배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된 역할을 갖고 역할을 하지만 자기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앙의 무대입니다. 활동의 무대예요. 내 실체가 아니야.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도 하고 직분자 역할을 하는데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록이 없어. 내 삶의 실체가 없어.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리코드가 있어. 내가 헌신한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 인생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을 정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 실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니는 내 절금에 참여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전 9시에 기도하죠. 오전 12시에 기도하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포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같지 아니하고 저는 간음하지 않고 세리도 같이 저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1회 동안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을 드린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지 못했고, 근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면요, 자기가 불쌍해져야 돼요. 기도를 중문부원할 기도가 없습니다. 2가지 기도죠. 세례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죽음의 고통도 다 해결이 돼요. 제가 말기암 판정이 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 내외를 모시고 제가 걷는 맨발의 길을 1시간 같이 걸었어요. 힘이 드니까 제 손등을 펴주고 다시 또 걷고 마지막 발 씻는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제가 다시 갔던 그 길을 새벽 기도에 같이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성전에 나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근데 제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아침이고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아멘하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고 기도하는 센터에서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을 통해서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생명의 연장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의 좋은 곳으로 채우심이로다. 기도하면 이 사모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약함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스님 말할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속 사람의 기도죠. 외식의 기도가 아니고 내 컨텐츠, 내 삶의 내용, 내 생명의 내용, 내 가족의 내용, 내 자녀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모하는 기도, 속 사람의 기도. 이게 성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가 있든지 삶의 질병이 있든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든지 가난의 흉년의 문제가 있든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김의 은혜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큰 자가 포커스가 아니고 너는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에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할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이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에 동명이인이 나왔어요. 똑같은 김제인데 그 김제가 아니야. 끊어졌던 김제예요. 어머니 장례를 지내주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 목사님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9월 초에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피로연을 하는데 영남대학 교수이면서 수지에 사는 가족의 조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닥터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이 유학을 가 있고 너희들 교회 잘 나가냐? 교회를 안 나가요. 반드시 제가 중매할 때는 교회 나가는 부인을 붙여줬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 너 교회 나가야 돼. 근데 10월 달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 세관계 꼭 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제 전언했습니다. 근데 이해해 걷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왕이 되고 확신이 되면 예수가 전해져요. 할렐루야. 전해져.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형제에게도 전해지고 이웃에게도 전해집니다. 왜? 전도가 되는 은혜예요.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두인과 빙의 은혜입니다. 내가 두인으로 사느냐 존재로 사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두잉이에요, 빙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 내 몸이 낫네? 내가 영혼이 잘되고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이 낫네. 히티 촬영이 사라졌네. 우리 교우들이 많이 경험하는데 진짜 사라졌어. 세포가 사라졌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되는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레리 길버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팀메이트 전도라는 책에서 물레방아의 얘기를 해요. 이 물레방아 우리 많이 어릴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물레방아에서 곡식을 찧었어요. 기름으로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물레방아가 있어요. 근데 물레방아는 전혀 자연스럽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물레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원하는 곡식이 도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물레가 홍수 이후에 물이 더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물레가 안 돌아가. 주인이 말하기를, 야, 물레가 안 돌아가면 어떠냐? 우리가 돌리자, 우리가. 일꾼인 우리가 힘을 합쳐 돌리면 돼. 염려하지 마. 돌려봐. 3일을 돌리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지쳤어.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돌아가지? 옛날엔 잘 돌아가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가지? 그리고 주인이 300야드에 물길이 오는 도랑을 올라가서 검색해 보니까 도랑이 터졌어. 군데군데 펑크가 나가지고 물길이 새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나뭇가지들 떠내려와 가지고 물길을 다 막고 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지혜롭게 300야드 도랑을 다시 다 보수하는 겁니다. 아, 이게 터졌구나. 막고 돌로 막고 떠내려온 가지가 막는 물길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도랑에 그걸 다 하니까 물길 숲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물레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리 길버트 목사님 말씀하기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물레를 돌린 어리석은 주인과도 같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에, 내가 어려운 삶의 고통이 있을 때에, 몸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놔요. 첫째는 성령의 수면을 높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라. 다 달라. 그러나 우리가 성품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낮추라. 성령이 흘러들어온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걷는 길에 이렇게 가보니까 여름에는 노인분이 청소를 다 했어요. 제가 선물로 가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왜 내 걷는 길을 다 빗자루 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물으면, 어르신한테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하면, 내 운동하는 게 이건 내 즐거움이라고 쫙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종교를 알아보니까 그분은 불교인이에요. 저는 목사인지 그분이 압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가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은 낮에 추워서 안 나오고 한 40, 50대 된 준수한 분이 1시간 동안 그걸 다 맨발로 된 길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 보수해가지고 다 길을, 아침에 그 낙엽 진 길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한 바퀴 돌 때 한 번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도니까 한 번도 만나고 두 번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걷는 길을, 1시간도 걷는 길을 이렇게 다 비춰서니까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고하니까 그 동네의 모임 전체가 행복해요. 보니까 이분은 아마 준수한 분이에요. 아직 제가 그분의 종교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서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섬긴 은혜, 교회를 섬긴 은혜, 이웃과 동네를 섬긴 은혜, 우리 모두 예수님께 칭찬하는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이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주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님의 두 손을 감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에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계실 줄 믿습니다. 내 근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연약함을 갖고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십자가를 바르고 사모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그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심령의 모든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주의 보혈이 그 약함을 터치해 주셔서 약함이 능력이 되고 약함이 치유가 되고 약함이 회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